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8월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팔팔한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건강하시고 힘내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철을 맞이했고요. 세계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때문에 세계 곳곳에 물난리가 많이 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오면서 중국의 산샤댐이 온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산샤댐 세계 최대 큰 댐 중에 하나죠. 이 산샤 삼협이죠. 삼협. 삼국지가 나오는 그 배경인 장강 삼협, 이 장강에 세워진 댐입니다. 그 댐의 크기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 댐의 그 크기가 댐의 둘레가 6,300km라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 댐에 담겨져 있는 물이 소양강 댐의 물의 한 14배 정도, 390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강에 흐르는 물을 다 담아도 될 정도로 댐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 댐은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건축을 했죠. 15년 정도. 그리고 한 비용은 34조 원.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댐입니다. 그 댐에 들어간 시멘트를 가로 1m, 높이 2m로 담을 쌓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의 시멘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댐이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온 세상의 주목을 받았었죠. 다행히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산샤댐이 무너졌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닥치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그렇게 큰 댐이 터지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해도 잠깐 비가 오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며칠 전에 대전에 비가 잠깐 한 반나절도 안 돼 잠깐 왔는데 이 아파트가 물에 잠겨가지고 아파트 차들이 둥둥 물 위에 떠다니고 보트로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잠깐 비가 왔는데도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사람이 죽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물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노아의 홍수, 이 잠깐 비가 와도 이렇게 큰 난리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을까?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노아의 홍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노아의 홍수를 처음 들어본다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저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고 오래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재밌게 해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받아들일까? 아마도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어른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면 아주 오래된 전설, 비가 많이 오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비가 좀 많이 왔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옛날 전설처럼 신화처럼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비과학적이라는 것이죠.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사람이 무슨 960세까지 살고 950세까지 살고, 그건 성경 속에 나오는 신화 같은 이야기.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저 전설 속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복음서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인자가 다시 오는 그때,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던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는 심판의 때도 그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거짓말처럼 치부하고 먼 전설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여긴다라면 이것은 신앙의 아이러니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설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여겨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인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나 믿는 것인가? 라는 그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인자가 오실 그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생각하고 먼 옛날 이야기처럼 비과학적인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런 시대를 살았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없이 그 중심에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 사람의 딸들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사무함으로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막연한 그런 동경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여기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늘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도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노아의 때, 그때가 언제냐, 그때 오기는 오느냐라고 조롱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어디 있느냐, 처음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세월 따라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인생은 왔다가 가고 죽으면 끝이 나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무슨 노아의 때가 있고 인자의 때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했던 것, 또 이 땅을 창조해 나가시고 주장해 나가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생각하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의 정욕을 죽여야 되고 자기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불편하니까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 말씀은 이제 이 땅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이 넘침으로 심판하셨던 그 땅이고, 앞으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앞으로 다시 올 심판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인데, 이 심판의 그날을 위해서 남아있는 이 땅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심판과 멸망의 그때까지만 보존되어지는 것이지 영원히 지금처럼 왔던 것처럼 지금처럼 영원히 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그 마지막 때가 임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 보신 그 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는 말세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요. 종말은 무슨 종말, 심판은 무슨 심판, 노아의 홍수, 그 옛날 얘기, 사실도 아닌 꾸며낸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정작 실제 현실 속의 삶은 자기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처럼 즐거움을 취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그리고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때가 120년. 하나님께서 기다리더라도 120년 동안 기다려보고 아니면 그 뒤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은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은 다 했지만 이 말씀을 귀에 듣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듣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내가 살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요, 그 뒤에 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노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도록 충성하고,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만들어가요. 완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이런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말씀을 주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감동으로도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잠자기 딱 좋네. 목사님 말씀 뭐 자꾸 저렇게 불편하게 저런 말씀하시나,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에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찰하고 지켜보셔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 영이 떠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찰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아파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다 그 중심을 보시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면 우리의 중심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노아를 닮아가야 되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의 삶을 닮아가지 않으면 이 노아의 시대에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야 할 때예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할 때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죠.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면요, 하나 많아요.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믿음 생활에 80% 정도, 90% 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에는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90번은 잘 믿다가 10번 잘못하면은 그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마지막에 버림받을까 봐 내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철학밖에 모르는 그런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내 생각,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방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가 하나님께서 다 크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것도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가는 그 방주.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어요. 야, 비도 안 오는데 이 산꼭대기에서 무슨 배냐?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러나 이 노아는요, 그 비웃음과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긴 세월 동안 그 방주를 마침내 완성해 내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살아가는 이때의 방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시대에 노아의 가정을 택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타고 구원받을 곳이 바로 방주예요. 바로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와 같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삶 속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누가 그 방주에 올라탈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만할래 라고 뒀더라면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누가 그 방주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좀 잘 돼가려고 그러면 꼭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 모든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를 섬겨갈 때 그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조차도 참 정부에서는 별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 같은데 정부에서는 교회가 앞으로 교인들이 몇 프로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것까지 통계를 내서 발표를 다 해주더라고요. 보면은 뭐 앞으로 교인들이 뭐 30%, 40%가 줄고 교회가 몇천 개가 없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방주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방해받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교회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 때문에 이 교회가 방주가 지어져 가는 게 방해받고 있는 이 시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방주를 세워가는 노아처럼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항존직 선거를 뽑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노아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일에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원시인들은 아주 뭐 날고기도 먹고 불도 쓸 줄 모르고 야만스럽고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현대인들은 많이 똑똑해지고 많이 지혜로워졌다. 그거는요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그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더 지혜로웠고 더 영적이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모든 동물, 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만약에 이 현대인들 가운데 지금 모든 이 창조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다 지어보라 그러면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 하나 낳아도 그 아이 이름 하나 짓는데도 몇 달씩 걸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겠습니까? 바벨탑,
그 바벨탑 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지을 목적이 뭐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자라고 그렇게 지어가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건물을 누가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뇌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10%를 못 쓰는 거예요. 다 7%, 8%, 자기 뇌가 쓸 수 있는 기능의 10%도 못 쓰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 뇌를 많이 썼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근데 이 에디슨도 뇌 기능의 10%만 조금 넘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뇌 기능을 다 못 써요. 만약에 100% 다 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의 능력의 10%만 발휘할수록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다 100% 잘 쓰도록 만들어야 되지 100%짜리 만들어 놓고 겨우 10%만 쓰도록 만드시진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점점 자기의 뇌 기능의 10%도 채 못 쓰게 되어졌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죽을 걱정도 안 했고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알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죄악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홍수가 찾아오고 기후변화가 찾아오고 점점점 쇠퇴해서 결국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보다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도 그래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 셋을 넣고 셋 후손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야발은 그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말씀만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막에 거주했대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미 장막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장막을 지으려면 가죽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이 장막을 지으려면 건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가축을 치려면 가축의 질병도 고칠 줄 알아야 되고 가축이 뭘 잘 먹고 뭘 먹으면 안 되는 줄도 알아야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으려면 음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음의 음정도 알아야 되고 악기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연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면 구리와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석에서 재련해서 구리도 만들고 쇠도 만들고 그걸 다루어서 뭘 만들려면 불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이 아담의 손자 증손 요때 아니겠어요? 아담의 4대손 이럴 때인데 이때만 해도 벌써 이렇게 다 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고대인들은 아주 무식하고 현대인들은 똑똑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세계 7대 불가 사이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저 이서 섬의 거석상 이런 것들 현대인들의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잖아요.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대인들이라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600세가 된 노인이었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니까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고 나도 살 만큼 살았는데 뭐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면 뭘 할 수 있겠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마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시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로 노아의 시대와 같이 힘든 시대예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소중한 시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노아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겨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교회를 잘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노아와 홍수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음 주까지 우리 노아의 홍수가요, 이 6장부터 이렇게 10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으로, 정확한 말씀으로, 장소, 시간, 언제 2월 17일부터 비가, 그해 2월 17일부터 비가 오고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아주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노아의 홍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주중에도 우리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이 노아와 홍수에 관한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